지난주에 우리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에 관한 네 가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리라고 해야 될까? 이것을 이제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 거거든요. 내가 혹시 내 생각 가운데 예수님은 이럴 거야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나 또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구속자이신 예수님. 구원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 이면에 예수님의 목숨값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비싼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그래서 취미생활이 아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사실 우리의 전부여야 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일부가 되면 과연 그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그 속전이라는 말을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목숨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는데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사에게 함께 관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삼위일체 신학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성이 잘 정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 네.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이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설교했듯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순종하고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이제 바울이 내가 왜 교회의 일꾼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네 번째는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고 우리 사이에도 서로 화평케 하신 분,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만들어 주신 분,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굉장히 많은 말씀 또 은유, 상징들이 많이 있지만 골로새서를 기준으로 이 말씀이 복음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아주 중심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2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쭉 살펴보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걸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자취가 흔적이 그려지거든요. 보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되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냥 어떤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같이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복음의 일꾼 하면 좀 막연하거든요. 복음을 어디에서 들으며 어디에서 배우며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며, 이게 막연한데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좀 함부로 대하고 그러시면 굳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거나 지성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고, 이제 이 사이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과정,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신비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더 알게 됩니다. 신앙의 신비한 그 영역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에 더 깊어지고 또 신앙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되게 다양한 일이 있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있고 교회 밖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또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허락하시고 또 훈련 과정을 허락하시고 또 공동체를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일종의 이런 표현 쓰면 좀 아주 적절하진 않지만 이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그런 어떤 그 느낌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한 구절씩 보면서 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자,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죠.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왜 바울이 괴로움을 받느냐면, 골로새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또 유대인인 바울이 이방인을 상대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을 상대하고,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많은 이방인들을 상대하면서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서도 바울이 이 괴로움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구속주이신 예수, 창조주이신 예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고 화평케 하신 예수, 이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문제는 이 괴로움을 지금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운데 기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괴로운데 기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 괴로운데 기쁘다는 이 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 바울처럼 기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때문에 혹시 곤경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쁨도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기쁨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는 반면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바울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괴로워하는 게 마땅하지만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신앙에 조금 더 깊은 모습으로 우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괴로울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억울할 때 있습니다. 외로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면 내가 그 외로움도 괴로움도 어려움도 억울함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겨내면서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계속 괴로움 속에서 맴돌게 돼요. 괴로움 속에서 맴돌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 맴돌게 되고 억울함 속에서 맴돌게 돼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계산으로 이 맴도는 이 현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밖에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밖에서부터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병에 물을 채우면은 자연스럽게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이 병이 어디에 처박혀 있든지 간에 병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내려면은 물을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 차려면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우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던 괴로움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밀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빈 병이 물로 안 채워져 있는데 공기로 차 있는데 아무리 내가 이것을 병을 흔든들 그 병이 진공 상태가 됩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마음들이 있을 때 또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겪는 괴로움과 어려움이 혹시 있을 때 만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야 이것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구나, 빠져나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까지 지금 왔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받은 이 고난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게 아니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괴로움을 의미를 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길이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이 때로는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을 동반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괴로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의 말씀이 전해질 때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읍에 있는 어느 교회를 이렇게 잠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23명인가 정도 됐었는데 모두가 다 6.25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전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순교를 당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더라고요. 그 마을에서 두암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정말 아주 제가 참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입으로 옮기기에 너무 처참하게 그렇게 이제 죽었습니다. 죽창으로 찔려서 죽기도 하고 또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그 마을에 교인들을 공산당원들이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기독교인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 마을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마을 사람들 전부가 다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전부 다 교회에 나오고 결국은 그 마을이 완전히 100% 예수 믿는 마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결교단 교회인데 교회에 많이 이렇게 탐방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장로교회가 그렇게 탐방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교회의 교인들이 받은 고난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다. 이런 사례들이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조부께서도 고향에서 이렇게 이제 장로 직분을 받으셔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조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을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또 목회자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함께 동반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늘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복음과 교회를 매우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매우 가치 있게 하고 고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또 심지어는 하도 맞아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시체처럼 해가지고 길바닥에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 전파 과정에서 받았던 이 모든 고난을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티그마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설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느라고 이쪽 마음 한구석이 시커멓게 멍들었을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쪽 마음 한구석이 시커멓게 멍들었을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손해봐야 되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내 인생의 한 부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는 거죠. 다 확인해 보신다는 거죠. 이쪽에 가슴에 멍이 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네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견뎌야 했던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을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것. 마치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다가 보면 우리가 때로는 멍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찢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견디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나가면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스티그마가 새겨지는 겁니다.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흔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주님의 흔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습니다.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흔적이 제 인생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는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로 넘어가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먼저 직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내가 이어받아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를 초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이 초대해서 맡기는 일이 뭐냐면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이 직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이 직분이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하라고, 그 일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일꾼을 왜 하나님이 삼아주셨습니까?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삼아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밀이 뭐냐면은 26절로 넘어가면 예전에 감추어졌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오픈되었고, 그리고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을 알게 하셨고, 27절
27절은 26절을 좀 부연 설명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과 같은 의미라고 본다면은 이 비밀이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결국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을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양한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중에 이제 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일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고 일꾼을 세웠지만, 그런데 교회가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요.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날까? 다시 말해서 교회가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생겨나냐면은 교회의 목적이, 교회의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직분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실패하게 되고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가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왜 하나님이 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는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교회에서 내가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자, 이 일꾼으로서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잘 모르니까 결국은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고 결국 사람의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지치고 상처 입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괴로움을 인간의 힘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자 하는 그 경우와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내가 왜 일꾼으로 세워졌고 왜 직분자로 세워졌는지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아야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분명한 목적 의식이 생기게 되는데, 복음을 잘 모르면은 교회 일이 인간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감당을 하기가 어렵게 되고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섬기는 사람이나 교회 모두에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아예 실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교회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생활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3년의 그 시간이 정리된 내용이 뭐냐면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에 정리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고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왜 예수님이 굳이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생활하셨을까?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 복음이 이런 거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데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해야 진정으로 교회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내 힘으로,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감당하려고 하진 않는가?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사람들 의식해서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가? 굉장히 쉽게 지칩니다. 또 쉽게 시험 듭니다.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훈련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돼요.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절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말씀이 2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8절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28절로 넘어오면 바울이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꾼 된 내용을 28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2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일꾼이 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또한 바울이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권하는 것은 뭐냐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직접 고쳐주는 것, 그 다음에 바로잡아 주는 것, 때로는 책망의 의미까지 이 권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세 가지의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집니다. 완전한 자로 세워지면 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완전한 자로 세워지면 일꾼으로 성장한 거죠. 그럼 이 일꾼들은 또다시 교회의 다른 누군가를 또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또 세워지도록 또 그들에게 사역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길러지고 양육되는 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가게 돼요. 그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은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에서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세워지고,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죠. 그들이 성장하고 나서 또 그들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또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또 세워가는 이 선순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무엇이 되었냐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와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는 그렇다면 다릅니까?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과 우리를 불러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기본 원리가 똑같습니다. 단지 일의 종류가, 사역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중요한 이유이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이 최선을 다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누구의 힘으로 감당하느냐? 제가 처음부터 쭉 말씀드렸지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바울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그 역사를 따라서 수고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누구의 능력으로 감당하느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또 골로새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에게도 당신들을 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웠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때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바울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은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직분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나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내가 감당합니다. 사람의 눈 의식하지 말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습니다. 29절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가 왜 괴로워하면서도 기뻐하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왜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내가 땀 흘리면서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드러나게 하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입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나로 복음의 일꾼을 삼으셨고 교회의 일꾼을 삼아 주셨지만,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겪어보니까요, 돌아보니까 내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셨기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어렵고 힘든 여정을 겪어오면서도 감당할 수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오늘 또 수고하노라 라고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 가운데에는 정말 바울이 사역을 감당했던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복음 사역이 열매가 맺히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복음 사역의 핵심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것이 제 복음 사역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힘과 원리가 됩니다. 라고 바울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짧은 교회의 일꾼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을 교회의 일꾼 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충만이라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바꾸면 나는 복음으로 충만하네.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믿고 바로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채워주시지가 않아요. 나의 비어있는 이 영혼의 이 공허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지를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신앙의 기본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데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어서, 쓸모가 있어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도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였다면 그것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